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전반부까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올바름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 특별히 14장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국에는 특별히 가장 상석에 앉게 될 주인공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나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이 오직 예수뿐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4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될 자들을 초청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금의 얘기를 합니다. 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내야 될 우리 제자들의 맛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맛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내어 버려져서 아무 쓸데없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4장이 초청하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15장은 그러면 왜 초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14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셔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왜 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먹거든요. 음식 먹기 싫어요. 소화가 안 돼요. 14장에 그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그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집장가 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음식 먹을 시간이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벌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꾸려야 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이 말과 동일하죠. 생활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처럼 하자가 있는 자들, 이들은 특별히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세관원이에요. 재물은 기본적으로 불의의 세계에 속했는데 그 불의의 세계에 속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만지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고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빼돌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친일파,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을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눌림과 어떤 애통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핍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현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풍족하고 평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망하고 괴롭고 애통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왜 존경받는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은 그냥 지옥 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자들과 왜 함께 하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이해도 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까?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의문의 첫 번째 답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괜찮아. 99마리로 살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밤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한 아이가 자전거 타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찾으러 나갔어요. 집에 있는 두 아이를 두고 내팽개 쳐놓고 그냥 찾으러 나갔어요. 두 아이가 있어도 왜 그러느냐? 잃어버린 한 아이가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의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거예요. 한 아이까지가 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이상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도 있어요. 한 명은 정상이고요. 한 명은 아픈 아이. 근데 우리 이 말대로라면 한 명은 정상이니까 이 아이 잘 키우자. 이 아픈 아이는 그냥 버리자. 방치하자. 안 그런다는 거죠. 정상인 아이는 집에 그냥 놔두고 이 아픈 아이를 고치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급한 건 뭐냐면 이 아픈 아이를 회복하는 거.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매일 운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움에 마음이 미워지지만 그냥 잘 버텨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지 간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 자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분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내 자녀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어떻겠느냐. 아픈 아이가 정말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5절에 나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잔치 비용이 더 들겠다. 이 양 한 마리 파는 것보다 이 잔치 비용이 더 들겠어. 근데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99명보다. 99명의 영혼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99명이 더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100명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8절로 가볼까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찾아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앞장에서 봤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인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라고 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 죄인 한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한 드라크마가 얼마의 값어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이면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근데 기쁘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뭐냐면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의 화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어떤 중동 지방의 노동자의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10드라크마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풍습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유대인에게 결혼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두르거나 목에 걸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예요. 결혼 예물입니다. 지난주 나왔던 어머니 중에 한 분 또 그랬거든요. 내 아이 돌반치를 안 만들어줬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안 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에게 이 예물, 이거는 금전적인 값어치 이상입니다. 그걸 아시고 남편이 이제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여야 의미가 있는데 9개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자마자 얼마나 기뻤으면 파티를 또 열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믿지 않던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건 좀 길어요. 좀 독특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에요, 불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먼 세상 속의 나라로 가서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평범한 아버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극대노했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말없이 유산을 떼줬습니다. 왜냐? 다 큰 아들이거든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믿다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막지 않으십니다. 네 선택이기 때문에. 막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아들은 결국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얼마 못 가 망해버렸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사료 열매를 먹고 연명하고자 하는 신세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율법에 의해서 먹지도 않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 먹고자 했다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료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저는 앞서 이 두 비유와 이 지금 마지막 비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과 8절에 나왔듯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이미 찾은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 다른 비유보다 배나 더 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방황하고 지금 세상 속으로 나간 거죠.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찾아내려고 나가지 않아요. 다른 비유와 달리. 왜냐?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찾아서 끌고 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또 뛰쳐나가요. 뭔가를 기다리시는 거죠. 망할 때까지.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망한 자식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때를 기다리신 거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20살 초반에 지금 직장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원래 수험생 때, 군대 때 가장 간절하잖아요.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이제 면접과 또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송파구 여기네요. 오금동에 작은 개척교회, 우리 사촌교회가 누나가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딸린 단칸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정말. 이런 일도 있었죠. 면접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기를 보고 왔어. 됐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날 이제 교회 끝나고 나와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 다음에 뭐죠? 아이성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난 그때였거든요. 난 됐다. 이제 됐다. 실기시험 볼 때까지는 의지를 했어요. 근데 면접 볼 때 이제 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원조사라고 하는데, 세평을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조사를 하냐면, 인성검사를 했는데 개판으로 나왔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뭐냐? 다 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학교 선배인데, 안타까워서 이거 전화해주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받느냐? 너 뭐 문제 있냐고. 그리고 끊는데, 아이성과 여리고성, 그걸 하더라고요. 내가 또 나 의지했구나. 또 엎드려졌어. 그러고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딱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까지 기도를 하는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릴 건데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요, 이걸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내 인생 다시 처음부터 못합니다. 시험 준비. 근데 마지막 면접 발표한 당일날 이제 그 고백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면접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면접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면접 학원 강사가 자기는 면접관으로 들어간 지 5년 넘었대. 근데 자기는 이러이러한 면접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함에 대한 내용을.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면접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면접관이 앉아 있더라고요. 5년 만에 자기 들어온 거야. 근데 내 타이밍에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겪으니까 이거는 지금도 무조건 하나님이 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네가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바닥까지 안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합격을 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첫 출근하는 날, 지하철에서 송파구에서 출근하는 성수동까지 이동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도 했고 어린 나이에 입직도 했고 나도 좀 놀아봐야 되겠다. 1년만 제가 놀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에 그런 걸 품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7년이잖아, 7년이. 2011년 말에 입직하고요. 2018년 성경대학으로 돌아오기까지 7년. 홀린 듯이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방탕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할 때, 제가 태영 권사님하고 같이 어디 무슨 당근마켓이 없었고요. 뭘 사러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초구에. 가다가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체하다가 태영 권사님이 봤어. 뻑 보더니 저거
플러스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더라. 나 아무한테도 안 들키는데 딱 네, 이렇게 처음이었어요. 목사님한테도 안 들켰는데 와, 이게 나 진짜 망했었거든요. 내 인생 망했구나. 중간이라도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이 유산이 좀 남아있을 때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망해야만. 연예인들이 공황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가짜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게 공황이구나.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때, 그날에 영상으로 목사님 봤고요. 그때 갈보리 집을 나왔습니다. 7년 만에.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작은 아들도 아버지 집에서 성실히 살던 이 맏아들처럼 처음부터 정신 차렸으면 고통 안 겪었겠죠. 근데 한번 예수님 믿은 자가 다시 돌아오려면 망해야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 그때에서야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필요해지거든요. 장애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원래 필요해요. 가난한 자들도 그렇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정도까지 무너져서 나와야 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의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 떠났다가 돌아올 시절,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기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아들은 내가 어떻게 잘할까? 아버지는 필요가 없어요. 네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녀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죠. 와니 엄마가 이번 주 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죽은 자녀가 이 사람 죽을 뻔했는데 돌아왔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마지막 얘기인데요. 특별한 얘기예요. 맏아들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삐진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 왜 안 들어와?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삐져가지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정말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요. 뭐 좋은 일도 없고요. 나한테는. 당신 돌아온 그 이름 모를 작은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당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겨온 맏아들은 이 망나니 같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더 기뻐 반기신을 모으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 덜 사랑하셨겠을까요? 아니죠. 늘 고마웠을 겁니다. 늘.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맏아들처럼 받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맏아들의 유업을 주신다. 책임이 있는 만큼 복을 더 받는 겁니다. 근데 아픈 손가락,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확정되었지만 작은 아들은
생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는 마다들과 같습니다.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을 잃고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우리는 질투 안 할 것 같지만 질투할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요즘에 이런 생각 들어요. 영혼 전도 그렇게 주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내 인생부터 좀 잘 되게 해주시지. 내 인생은 풀리지도 않게 꼬아놓으시고는 뭐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목숨을 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원래부터.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냐? 너도 힘들겠지만 이 영혼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야. 제가 대전에 이번에 내려갔다 오면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호텔에서 자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꿈에 나온 적이 없는, 전날에 목사님 생각 1도 안 했어요. 소천하시고 저에게 처음 꿈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매섭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영광 형제, 뭐 준범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뭘 사오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리스트를 적었어요. 영광제가 싸구려를 잘 사서 그런가, 당근마켓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딱 보고는 저를 보면서 싸구려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걸로 사와라,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 지금도 찾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이 요즘 이렇게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풀어지는 건. 제자로서 제가 메고 있는 이 십자가가 좋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싸구려 같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아닌가. 아직도 내 삶의 맏아들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내용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둑같이 당신이 찾아올 때, 심판 때 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한 명의 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와니 엄마가 못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딸이 열병이 걸려서 갑자기 느닷없이, 열병이 걸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 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몸이 망가지는 것. 왜냐면 이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허리가 디스크가 터질 위기가 이번 주에는 어머니가 아팠다는 거죠.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토록,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동참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었지만 떠나서 울고 있는 자들을 되찾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를 바랬다면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